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가나안 정복사의 가장 중요한 전기를 이루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요단강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땅이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라고 명하신 그들 생애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지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삶의 목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가나안이 있죠.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요단강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가로막고 있는 난관, 장애물들을 의미해요. 요단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풍성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토록 고대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훌륭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난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요단강을 잘 건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여기에 주목하시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단강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말을 썼어요. 어둠이 물러가면서 하늘 끝 저 멀리 희미한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녘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던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출정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 일찍 출정합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주님의 약속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몫의 일이 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안일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것이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입으로만 믿고 잘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후 이제 기도했으니 됐다. 그러고는 내 할 몫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술램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역설을 한 부분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도달했던 성공은 순간의 비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동료가 잠자는 동안 밤새껏 땀을 흘리며 위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지만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의 목표, 그 축복의 행선지, 여러분의 가나안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혹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눈만 껌뻑이면서 왜 이 장애물이 극복되지 않지? 왜 난관이 이렇게 내게는 많지? 이렇게 생각하며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두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며칠 후에? 사흘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가에서 3일을 유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입니까? 출애굽한 수.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시딤까지 왔고 또 시딤에서 요단까지 한 12, 3, 4, 5km 정도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움직여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지런히 요단을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 이거 쉽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서 멈추고 바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3일을 유숙했어요. 여호수아는 기다린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빠르시지도 않고 결코 늦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최적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인정해야 해요.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최상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행해야 할 때가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왠지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예요. 게다가 욕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발을 굴러요. 기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 혹은 때를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적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하고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사이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런가?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응? 자꾸 내가 정한 때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행하면 결과는 항상 실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약속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여종에게서 아들을 봤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해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계속 분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 인류의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쪼록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고 바쁜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자유를 갖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인내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던 거 그냥 그 길로 계속하면 쉬었을 것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공동체를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히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때를 설정하시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자,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그 백성들 간의 거리를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그렇게 떼어놓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에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홀히 여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언약궤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거든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이 행진의 대열에 가담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확실하게 그 언약궤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앞장선다. 나 여호와가 앞장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보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희 중에 남녀노소 어느 누구라도 시선을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언약궤에 맞춰야 할 것이니라. 오직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요단강을 승리롭게 건너게 되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궤가 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일까요?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들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엄청난 어떤 물건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물건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해서 생겨났어요. 그것은 단순히 지도력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셔서 고라 자손이 엄청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경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 살구 가지인 샤케드, 즉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에 넣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라.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의 패역함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해서 내리게 되었습니까? 만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먹을 것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요,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어지러웠던 방황의 기록을 남기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오묘한 진리를 40년 불순종을 통해서 만나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남은 거, 십계명 돌판이죠. 여러분, 십계명 이 돌판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있네요. 웬 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렸어요. 열이 받은 거죠. 막 대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지금 밑에서는 헛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요.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물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버렸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 십계명 돌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물건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역시 결과는 죄이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세 가지 물건이 담겨진 이 언약궤 위에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뿌려진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지,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천장 부분을, 여기 뚜껑 부분을 시은좌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시은좌입니다.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 말씀이죠.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상 죄덩어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고발장인 이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붓는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또 그렇습니다. 구약에 언약궤가 있다면 지금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낙담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다 넘어갈 수 있다.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주님께서 그 난관 중에도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사랑하는 내 딸아, 오직 나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길로 가거라. 그리하면 얼마든지 그 난관 장애물도 다 극복할 수 있단다. 내가 준비한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난간 요단강을 극복하는 네 번째 비결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결하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 많은 행진의 대열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창궐하게 솟아오르고 있는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걱정하고 조바심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대답과는 달리 엉뚱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난관 요단을 만나게 되면 그때 풀리지 않는 내 사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을 먼저 찾거나,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먼저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내 앞에 이런 요단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수행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 그 전략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먼저 내 삶이 거룩한가,
내 삶이 성결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나를 성결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이한 일,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앞에 놓인 난관과 장애를 앞두고 먼저 내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바꾸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방해해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난관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결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바로 성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포개지는 이 같은 마음이 성결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인생의 요단, 인생의 난관과 장애물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상의 더러운 마음과 성결의 마음,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성결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결이 내일의 복을 누리는 준비 작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서야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강물에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 잘 보세요.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너라. 꼭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15절 말씀처럼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아주 물이 많이 깊어지거든요. 물 깊이가 3, 4m 정도나 되고 폭이 3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길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한 걸음, 신앙의 결단.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뭐예요? 결단. 따라서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으시지만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네가 믿으면, 여러분 두 단어의 순서를 보세요. 처음에는 믿으면, 그리고 보리라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자꾸 바꾸고 있는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너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신뢰함으로 요단의 깊고 센 강물 위에 발을 들여놓으라. 요단의 물이 창이랄지라도 먼저 발을 들여놓으라. 네, 여러분, 왜 발을 못 들여놓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먼저 믿고 행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떻게 되었나?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진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그다음 뭐예요? 끊어지매. 온전히 끊어지매. 할렐루야. 온전히 끊어지매. 여러분, 이 끊어졌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끊어졌다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라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자르다, 베다, 그냥 완전히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는 근데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말입니다. 이 카라트라는 말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적 차원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요단물이 창이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물을 밟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약속해 주신 축복,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축복,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의 장애물과 난관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는 축복, 이게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이죠. 이 난관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약속해 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난관 장애물이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잘돼서 천국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범주 안에 있는 복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요단물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강바닥을 다림질하셔가지고 뽀송뽀송한 길로 걸어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넉넉히 장애물을 극복하시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나 온갖 난관을 의미하는 요단강 물은 창이라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힘들고 고달프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진입을 자꾸 해방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반드시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해결의 전망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도 밝은 날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고 그 요단강 물속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기자마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서 장애물이 극복되고 뽀송뽀송한 마른 땅을 통해 주님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